안녕하십니까. 천은태공입니다. 이 우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천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의 생명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현재 우리 인간들은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주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우주의 근원, 우주를 현재 이루고 있고,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고, 우주를 변화시키고 또 재생시키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관리하고 파괴하고 재창조하고, 이런 끝없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 우주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꽤 중요한 문제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원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원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근원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모든 것들은 어떤 근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나오고, 그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또다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킨 것들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만을 우리가 감지하고 보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근원을 알지 못한 채 변화되어져서 나타나지는 어떤 하나의 현상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을 붙잡고 연구하고, 그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으로는 근원까지 도달하기란 그냥 불가능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근원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중요한 문제고, 또 근원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게 굉장히 쉽게 풀리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근원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파생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니까. 이게 근원을 알아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죠.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근원을 알지 못한 채 나타나지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 현상을 붙잡고 근원을 알려고 노력해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련자 여러분들한테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천신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속해 있는 이 우주의 근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진동입니다. 진동. 끝없는 진동. 멈춤이 없는 진동. 그 누구도 이 진동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원은 끝없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이 진동인 거죠. 진동. 그래서 이러한 진동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요한복음, 특히 기독교 성경에서 신약의 요한복음은 그노시스의 어떤 지식들이 이렇게 차용되어져서 이렇게 성경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것은 심오한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식이 이제 기독교 성경 속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지는 최초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진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동. 그래서 진동이 없이는 저 천상 세계도 존재할 수 없죠. 모든 게 진동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진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동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막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이 곧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불교로 치면은 이 진동이 비로자나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로자나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을 표현할 때 검은색을 칠하죠. 어두움, 검은색으로 이 불상을 칠합니다. 불교를 자세히 보시면 모든 불상은 다 황금색 불상입니다. 황금색 불상인데 유독 이 비로자나불만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검은색으로. 그래서 아마 이 비로자나불이 기독교의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부처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저 전엄태공은. 그래서 그 비로자나불이 바로 만물의 근원, 우주의 근원, 진동을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동으로부터 최초로 나온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이 진동에서 나옵니다. 진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해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천엄태공도 진동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진동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 밖에 막 다니는 저 자동차도 다 진동의 일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도 진동의 일부고, 달도, 별도, 심지어는 구름도, 물도, 불도, 그리고 우리가 흙, 농사짓는 흙, 풀, 물고기, 잠자리, 개미, 날아다니는 새, 다 진동이죠. 귀신, 마신, 지옥에 있는 존재들, 천상에 있는 엄청난 신들, 다 진동의 결과물들이 다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진동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진동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동으로부터 최초로 나온 에너지가 있으니 그 에너지가 바로 소리다는 거예요. 소리. 여기에서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소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이 소리를 다른 것들로 좀 과학적인 고상한 표현을 하면 우주풍, 바람으로도 표현하죠. 우주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는 우주 중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결처럼 퍼져나오는 이 바람, 우주풍, 또는 태양풍,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가깝게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런 주파수, FM, AM,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소리의 영역입니다. 소리의 영역.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대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이 내는 소리, 짐승이 내는 소리, 새가 내는 소리, 풀벌레가 내는 소리, 이런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시력, 청각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의 그러한 어떤 파동이죠. 파동. 그것이 이제 소리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최초에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곧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소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창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리 에너지가 이제 최초의 에너지인데, 이 소리 에너지에서 또다시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또 나옵니다. 소리에서 또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물 에너지예요. 물 에너지. 우리가 이제 물이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을 생각하죠. 그럼 이 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은 근원에서 말하는 물은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런 합성체로서의 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인 물을 말하죠. 이걸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을 빌려서 말하면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좀 짧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빌려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H2O라고 그러죠. 즉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지면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됩니다. 그래서 곧 수소와 산소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가 고대 사람들이 표현했던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소리, 즉 파동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H2O가 나오는 거예요. H2O가. 그게 이제 곧 근원적인 물이죠. 근원적인 물. 그리고 이 물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겁니다.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서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보십시다.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에너지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 이 진동에서 가장 먼저 나온 에너지가 뭐예요? 파동. 곧 소리 에너지입니다.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에서 나온 에너지가 뭐예요? 근원적인 물 에너지예요. 근원적인 물 에너지. 그리고 물 에너지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불 에너지입니다. 불 에너지. 그리고 비로소 이 불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그걸 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과학 지식은 짧습니다만은 올바른 설명이 될란가 어찔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H2O가 결합된 수많은 물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기 에너지는 뭐예요? 불이에요. 불. 아직 불로서 나타나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기 에너지 자체는 불입니다. 불. 근데 그 불에서 전기 에너지에는 끊임없이 뭐가 들리죠?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살짝 어떤 작동을 시켜주면 무엇으로 변한대요? 빛으로 변한데서 형광등이 들어오잖아요. 형광등이 들어와요. 차도 마찬가지. 차도 다 이렇게 어떤 에너지 우리 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다 이제 불이죠. 불. 이제 소리 파동이 있고 소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물과 불이 있는데 물과 불을 가리켜서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 물 자체로 존재해도 이것을 기라고 느낄 수 있죠. 이것을 기라고 해도 왜냐하면 H2도 기고 O도 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불도 기예요. 기. 그러니까 물하고 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물과 불이 만나서 이렇게 움직여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람이 나오죠. 바람이 생성되어지죠. 이것도 역시 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단순화 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소리, 다음에 기, 그 다음에 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련자들이 흔히 표현하는 말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 이 세 가지로 융축이 되는 거죠.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기 에너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 근데 기 에너지의 상위의 에너지들은 근원적인 물 에너지와 불 에너지가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람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모든 걸 가리켜서 그냥 통합해서 기라고 부른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실 때
어떤 에너지를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받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대차한 문제죠. 왜 중대차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끝도 없는 계단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정상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그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편하죠. 물도 마찬가지죠. 물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아래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에너지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의 법칙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는 소리의 에너지를 수련하고 그 소리 에너지의 어떤 그 위치까지 도달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은 이 소리 에너지 파동에서부터 파생돼서 변화되어지고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보십시다. 소리 에너지가 뭘로 이렇게 파생되어지죠? 물과 불 에너지로 파생되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기로. 소리가 기로 바뀌어요. 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물과 불과 바람 에너지는 또다시 무엇을 만들어내죠? 자동적으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빛을. 그러니까 왜 선생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기운이 어떠한 기운이냐는 왜 수련자한테 중대한 문제가 되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너무나. 왜냐하면 소리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그리고 그 소리 에너지의 기운을 내가 받아서 수련을 통해서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언음으로 곧 간음으로 예를 들어서 해조음을 내가 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천음태공이 말하는 소리파동력에 의해서 천음으로 사자음을 내가 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안전하게 들어섰다.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파동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소리 에너지가. 그렇다면 이 소리 에너지는 곧 뭘로 바뀌게 돼요? 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물과 불과 바람의 어떤 에너지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소리 에너지가 상위의 에너지고 그 상위의 에너지에서 하위의 에너지인 기로 변환되어지는 것은 이 진동의 이 순리이니까 아무도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자는 우주 속에 존재하지 못해. 천신들도 이걸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는 거역할 수 없어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기가 강력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소리의 파동력이 완성되신 분은 자동으로 기력이 강력한 기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해도 엄청난 기력이 나오고 눈을 쳐다봐도 기력이 나오고 몸에서 막 기력이 나오고 심지어 손을 사용하면 손에서 엄청난 기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죠. 이건 수련자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련자 중에서도 상당히 의식이 높이 있는 그러한 수련자들이나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기감이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열려있는 그러한 수련자들이나 지금 천엄태공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 면이 이제 사실 저도 답답하기는 해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기력이 강력한 사람은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강력한
빛이 나오게 돼 있죠. 아주 밝고 강력한 빛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자동으로 자기가 빛을 막 내려고 빛을 강화하려고 수련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이라니까. 진동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위의 에너지는 하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또 에너지는 그 더 낮은 에너지를 발생하고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 에너지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빛 에너지부터 수련을 하셔서 기 에너지로 올라가실 수도 있죠. 왜냐면 빛 에너지 수련을 하셔가지고 빛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빛을 강화시키는 거죠. 응축시키면은 그 빛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가 나오게 되죠. 반대로 역류하는 거죠. 아까 지금 계단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냥 가볍게 미끄럼 타듯이 슉 내려보면 될 것을 힘들게 고생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고통을 이겨가면서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기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기 에너지를 또 엄청나게 응축시키면, 극대화시키면 기 에너지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파동력, 소리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수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수련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빛 수련부터. 빛 수련부터 많이 하셔야. 왜냐하면 빛이 가장 낮은 단계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가장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는. 수련자들한테. 이게 빛 에너지에서 기 에너지로, 기 에너지에서 소리 에너지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느니 선생으로부터 이양지사 기운을 받는데 소리 에너지를 받은 거, 어떤 분은 기 에너지를 받겠죠. 어떤 선생은 기의 대가가 되셔서 자기 제자들이나 생도들한테 기를 부어 넣으실 수가 있죠.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기를 받으신 분은 그 기의 힘으로 이렇게 쉽게 빛을 발산시킬 수가 있죠. 빛은 하이 에너지니까. 하지만 기 에너지를 받은 수련자가 극대화해서 파동력, 소리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 그러나 소리 에너지를 처음부터 받아버리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 에너지도 쉽게 이렇게 응축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빛 에너지는 더 쉽게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빛 수련자라고 칩시다. 빛 수련자면 선생이 빛 수련자가 빛을 부어준다고 합시다. 빛을 받아. 뭐 항원할 수도 있겠죠. 빛이니까. 그렇지만 그 빛에서 기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양지사 수련하시는가 상위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상위의 에너지를 받아버리면 상위의 에너지에서 중위의 에너지인 기가 쉽게 만들어져 버리고 또 하위의 에너지, 이 빛의 에너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떠한 수련을 해야 내가 이 생에서 생은 짧은데 완성도 높은 에너지를 수련해서 효과를 보셔야죠. 득도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득도를 하셨다고 해서 모든 도가 같은 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득도하신 분들이 이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에는 수많은 천상계가 존재해요. 수많은 천사.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천상계가. 그럼 자기의 수준에 맞는 그런 천상계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하실 문제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왕 지사할 것이면 가장 상위의 에너지인 이 찬음 곧 언음을 받으셔서 수련하시면은 나머지 중간에 어떤 에너지인 기 에너지와 하위 에너지인 빛 에너지는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자동으로.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원태공이었습니다.